할렐루야. 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 제가 드라마에 빠져서입니다. 드라마에 빠져 살아요. 예전에는 드라마를 잘 안 봤어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드라마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중에서 좋아하는 드라마가 무엇이 있었냐 하면 얼마 전에 끝난 그의 우리는 이라는 드라마랑 불가사리라는 드라마. 불가사리. 지금 하고 있는 불가사리라는 드라마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불가사리 이야기를 보면 제일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우리는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지만 또 무엇이었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요, 기존에 계속적으로 드라마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드라마들의 내용을 보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냐면 모두가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찾아가는 내용의 드라마들은요, 다 좋은 드라마로 우리 가운데 기억이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이에요. 뭐를 궁금해하느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 또한 내가 어떤 존재일까? 라는 궁금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한 영화를 봤어요. 우리 가족이, 우리 아내랑 우리 딸이랑 같이 모여서 영화를 봤어요. 영화관에서 가서 보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편하게 집에서 이렇게 결제를 해가지고 집에서 봤습니다. 그 영화 뭐였냐? 모아나라는 영화였어요. 애니메이션 영화. 모아나라는 영화에 보면요, 그 주제가 뭐냐면 후에마이, 바로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추악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반영한 영화였고, 또한 지금 하고 있는 불가사리도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려서 추악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그런 괴물들의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본 모습을 알고 있을까?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곳에 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태어나게 하신 것, 살게 하신 것, 2022년 1월 30일을 살게 하시고 또한 예배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일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슬플 때 저는요,
굉장히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삶이 힘들어질 때, 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삶이 힘들어질 때가 있었어요. 힘들어질 때 하나님에게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그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대답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단 하나, 나와 함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 앞에 널려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그 길을 환히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좌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전절에 바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뭐냐?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것도요, 뭐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이죠. 지난주까지 시편 1편을 함께 나눴어요. 우리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의인들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바로 성경을, 말씀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는 삶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삶은요, 악인들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1편은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 노래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의인들이 있고 악인들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가 있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저와 계속 말씀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넘어지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리스도인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시고,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 족속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미를 잘 모르시겠죠? 족속은요, 어떤 민족을 말해요. 민족. 이들은 같은 계보를 가지고 같은 조상을 섬기는, 그리고 같은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을 바로 족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족속 하면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족속들, 바로 그것들을 이룬 장본인, 믿음의 근원,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택하신 족속이 바로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족속은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것에든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것에든 하나님이 함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 힘들잖아요, 솔직히. 2021년 힘들었잖아요. 2022년은 그럼 안 힘들까요, 여러분? 똑같이 힘들 거예요. 똑같이 힘들 거예요. 2020년도 힘들었고, 2021년도 힘들었고, 2022년도 힘들었고, 1975년도도 힘들었고, 다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다 힘들었는데 무엇이냐?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2021년도 살게 하시고 2022년도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은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왜 출애굽을 하게 하셨냐?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믿는 백성이라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 가서 축복의 땅에 가서 잘 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단 하나였어요. 출애굽을 하신 이유. 그게 무엇이었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제사장.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제사장. 그런 제사장을요, 우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제사장. 그런데요, 그런 제사장인데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왜 왕 같은 제사장일까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일까요? 왕같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러러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왕같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왕같이 볼까요? 그냥 잘 베풀면 왕같이 볼까요? 내가 돈이 많으면 왕같이 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다는 사람들 여러분 왕같이 생각하세요? 아니죠. 아니에요. 왕같이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왕같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제사장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 해보셨잖아요. 전도 해보셨잖아요. 그쵸? 전도에 보면 전도 대상자를 딱 기도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럼 그 전도 대상자가 누구의 신앙을 본받아서 갈까요? 나를 전도한 사람의 신앙을 본받아서 가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요, 한 사람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요. 뭐 같은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저렇게 예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저렇게 예배하고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믿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다가 그 사람이 누굴 만날까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나라의 특징은요, 같은 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같은 법 아래 있고 문화와 관습이 비슷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비슷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의 특징이에요. 나라의 특징. 그런데 그게 나라의 특징인데 무슨 나라? 거룩한 나라. 왜 거룩한 나라냐? 여러분, 나라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죠? 미국이죠.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미국이 거룩합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이란 말은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 모든 것과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거룩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에게만 써요. 그리고 누구에게만 쓰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거기에만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과 구별될 수 있게. 왜 구별될 수밖에 없느냐? 천국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핵심.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 소유된 것은 그 누구도 우리를 여러분 대항할 수 없어요. 대적할 수 없어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요, 원래 어떤 존재들이었냐?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오만함을 부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 한마디로 말해서 시편 1편으로 따진다면 죄인들의 길에 서고 악인들의 꾀에 빠지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 우리 생각 속에서 범죄하고 또한 행동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둠과 악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요, 어떻게 하셨냐? 불러내요. 하미라 하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최초의 인간이 누구였죠? 아담이었죠. 아담도 범죄했을 때요,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뭐라고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니?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삭에게도 이삭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야곱에게도 야곱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도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나의 이름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 누구 이름을 부르시면서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악함 가운데서 불러내셨고, 오만함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제 불러내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세요. 그래서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밝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우리가 빛이 될 수밖에 없느냐? 빛 대신 예수님께서 누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인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빛으로요? 예수님의 빛으로 비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요, 그냥 좋은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요, 항상 무엇을 말씀하시면요, 선포하래요. 증거하래요.
증언하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신 그 이유, 살리신 이유, 생명 가운데 구원하신 그 이유, 존재의 이유, 그것들을 뭐 하라고요? 선포하라고요. 그게 이유예요. 우리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택하신 족속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를 생명 가운데 이끄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리면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추악한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존재 이유 무엇이냐? 그의 기이한 빛을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덕을, 나를 살리셨던 그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존재의 이유를 완성해 나가는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